부흥의 시대를 여는 기도. 아멘. 부흥의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혹시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옛날의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천국의 몸과 지상의 몸이 좀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4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펑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또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자기 볼 일 있다라고 하시면서 펑 또 사라져 버리신 거죠. 갑자기 엠마오에 계시다가 또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제자들이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은 굉장한 충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충격만 받고 있다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도 유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성령 받으면 다 알아질 것들이겠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황당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 40일 동안의 모습을 파형으로 쭉 그려보면은 충격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가? 충격의 연속이죠. 근데 이거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부터 좋은 것도 많지만 놀랄 일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할까요? 예수님이 주도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전도사님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딱 나오면 제가 찬양을 주도하며 가듯이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우리 인생에 쭉 들여보내주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못합니다. 꼭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처럼 처음 해본 이런 일도 해보게 되고 야, 내가 이런 일도 다 해보게 되네.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기도 합니다. 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곳도 가보게 되네 라고 하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충격과 놀람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제자들이 이제 놀라운 성령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한 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런 충격의 연속이 있지만 제자들이 잘한 건 딱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직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 승천하신 뒤에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딜 가서 뭘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믿음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혈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충격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막 해나가기보다 사람을 찾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총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언제 자신들이 죽일지도 모르고 언제 이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곳이고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역사를 시작해서 해도 좀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하필 그 예루살렘에 아직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상 수배가 붙어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그곳은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안 좋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으면 너 다시 거기 가. 그러면 난 거기만은 절대 가기 싫어. 지나가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데 제자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겁은 났겠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인원들의 구성원을 보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13절을 보니까요. 첫째는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있었다 그럴 건데 그런데 거기는 일일이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원이 다 모였다는 것은 비상사태거든요.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모여 가족이 어떤 이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들 딸 다 모여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여자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갔던 여인들이죠. 부활의 빈 무덤까지 본 강렬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여기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우리나라 유교 가부장 문화 못지않게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6, 70년대 오랜 옛날을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전부 니은자로 되어 있거나 디귿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코너 한 곳에서 설교하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양쪽에 나눠서 예배 드렸죠.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사회적 통념들과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리아를 보면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예배자로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있으면 이렇게 대우받기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중 마지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 이상은 그 육체의 눈으로
자기 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육체의 형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란 것을 인식하고 같은 예배자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120명이 모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제 새벽까지 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 이 부분들이었어요. 여러분, 11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모였는데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강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모였는데 그냥 형으로서, 아들로서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부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적당히 사랑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기를 각오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순도 100%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여러분 정말 철저한 순종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죠? 100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넘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 여러분, 대부분 120명을 제외한 사람은 대부분은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120명만이 끝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또 나중에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20%만 남은 거죠. 나머지 80%는 왜 못 나왔는지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왜 못 모였느냐? 장가도 가야 돼요. 소도 사야 되고 농가에 할 일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핑계도 이유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떤 저런 이유로 빠지면 은혜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런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여 있다고 해서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숫자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것에 붙여놨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열된다는 거. 분열돼요. 분열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열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주님, 누가 큽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동원해서 누가 크냐? 이런 걸 묻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첫사랑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서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들어오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의 영이 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처럼 또 잘 싸우는 데가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종말론 때문에 싸우고 교파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목사님이랑 장로들과 싸우고 또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모임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안 시켜주고 다른 일만 시킨다고 다른 목사님에 가서 그냥 어떤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왜 나를 설교를 왜 안 시켜주십니까? 그까지는 목사님이 이해를 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같은 목사끼리 왜 그러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에 바로 잘리고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분열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말로 자꾸만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저는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고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과 용서와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면,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지금 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풀고 가야 돼요. 우리 앞전에도 나누었듯이 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써놓은 거고, 그리고 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과 국내 목사님들과 서로 회개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들과의 또 집사님들과의 서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있었어요. 그 회개한 다음에 바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오해도 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순모임이라든지 어떤 사역팀이라든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평신도 리더십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오해나 분열도 이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시대를 열 수가 없다는 것 말이죠. 성령과 부흥은 축복이죠. 그런데 더러운 컵에 부어주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연합해서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또 성령이 임하기를 합심해서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말고 딴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딴짓을 너무나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치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 연습 늦었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해치우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너무 건성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열어가는 교회 위에 영적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시대로 예배하는 사도들이 모여서 이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다고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인 곳이라면 회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곳이라는 거야.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뭐만 했냐? 기도만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를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 같아 보입니다. 기도하러 뭐 금식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산 기도를 간다, 중보 기도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해치워 버려요.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낭비 같아 보이는 것은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과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불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말이죠. 집요한 기도 말입니다.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핸드폰 보고, 기도하면서 딴짓하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이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집요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해서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답답함, 내 억울함, 이걸 다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의 불로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체험했지만 이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성령의 시대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때 가장 확실한 준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나 혼자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는 가장 비효율적인 준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가장 파워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고상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버둥이었습니다. 거룩한 영혼의 통곡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두려움과 아픔, 상처까지도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의 앞에 불처럼 쏟아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싸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해진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이 불충하고 이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열흘 동안에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다락방에 이들의 뜨거운 합심 기도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다락방에 떨어질 성령의 불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말이죠. 개인의 골반 기도가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들의 기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 불같이 불어올 이 성령의 시대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부흥의 시대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질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그 성령의 역사, 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개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기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바로 기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영적인 일을 할 때 보면 영적인 공격도 반드시 같이 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불평하게 만들고 문제를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들춰내서 이런저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흥의 시대는 기도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쇠가 이렇게 많아도 다 같은 열쇠 아니죠. 화장실 열쇠 다르고 현관문 열쇠 다르듯이 부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열쇠만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뜨거운 기도가 폭발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예배 오는 숫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500명이 넘는 숫자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500명이 넘었는데 오는 숫자가 몇 명이었죠? 120명만 남아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했고 그들을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로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꿈꾸려면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채워야 되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손봐야 될 내 영혼의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서진 내 영혼의 그 길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어떤 빈 공간이 있어요. 어떤 부서진,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기도가 없거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입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문제를 드러내거나, 또 어떤 분은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어떤 분은 교회는 잘 오는데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거나, 어떤 분은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만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가거나. 자,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지금 이 부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했네.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좋은 데로 가고 싶죠? 근데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먼저 뭘 합니까? 소지품을 다 꺼내죠.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서 삑삑삑 소리 나면 뭘 합니까? 몸에 금속이 있거나 걸리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까워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는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 사건이었어요. 가룟 유다. 뜻밖의 사건이죠. 아니, 뜬금없이 가룟 유다 사건이라니?
강력하게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가룟 유다 사건을 해결하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기 전에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드려야 될 게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끄집어내야 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들은 생각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동료의 배신자 가룟 유다, 이름 들먹이는 것도 싫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지금 성령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신 때문에 그래, 집사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막 지적하고 원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채우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분을 고치고,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낸 건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과거를 청산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령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지금 그 사람 말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 행동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미안해. 이 해결됩니까? 우리 애들도 화해하라고 하면, 둘이 싸워서 화해하라고 하면 눈도 안 쳐다봐.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면은 그게 잘못했어. 근데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아픔들, 아니면 어떤 일로 통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야단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건드려져야, 이게 해결돼야지만이, 이걸 해결돼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은 은혜 받기 위해서 뭘 건드렸죠? 남편을 건드린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이게 반드시 건드려져야 돼요. 왜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터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 아픈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그런데 반말 반 존댓말 반 쓰면서 지훈이 아니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는데, 이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것이 아니 그 목사님 뭐 이러면서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누구지? 이럴 때 나 우리끼리만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교수님과 벤처를 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를 남은 게 사실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교수님과 이사장이라는 분이 벤처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상처와 아픔을 줬던 이제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통화하자마자 생각이 났고 제가 몇 년 동안은 다시는 연락 안 해야지 번호까지 지웠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이분이 이제 금정구 쪽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이제 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러면서, 내가 한번 수요일 날 한번 이제 예배 드리러 갈게. 네 그 힘들지 않나 막 이러면서, 반말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아유 그럼요 교수님 이러면서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혹시 나 때문에 또 이사장 때문에 그 나쁜 놈 하여튼 막 그러면서 그때 힘들지 않았느냐,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미안하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처가 하나도 없이 다 처음에는 전화 받았을 때는 상처로 다시 20년 만에 연락됐는데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안하대 이 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또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성장했는지도 궁금하고,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건드렸고, 저에게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픈 과거와 상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될 시점에 하나님 터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뽑혀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청산 유수같이 아름다운 말을 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쉬운 말을 해도, 어떤 말씀, 은혜롭고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만큼 베드로의 성품과 기질은 또 그렇게 머리가 좋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 그러면 그는 워낙 학자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베드로가 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할 수가 있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 가룟 유다. 12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 유독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숫자가 참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어떤 사람은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11명인데 뭐 그게 숫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많이 있는데 한 명쯤 사고 나도 괜찮죠? 라고 말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중국 선교 나갈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7 남매였습니다. 뭐 선교사님 혼자 중국 선교 가도 괜찮지 않냐고 했다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고 하면서 얼마나 계속 전화 오고 걱정하고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숫자, 또 성경에 보면 숫자가 참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죠. 어떤 머리숱 없는 분은 나한테는 하나님이 별 관심 없는가 봐,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명 한 명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민수기의 뜻이 뭐죠? 넘버스, 숫자를 셌다는 개념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12지파, 어느 가문 한 명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계속 숫자를 세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12지파, 한 사람 빠져서 11명 괜찮다,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12지파는 한 명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비행기가 커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 개의 부품 중에 한 개가 좀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못 뜬다고 합니다. 부품 하나 빠졌는데 비행기가 안 뜹니다. 못 뜹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그 조종석에 있는 그 나사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유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작은 나사. 그 나사도 규격에 맞지 않는 나사가 그냥 이것쯤이어서 그걸 꽂아놨는데 비행 중에 이 나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창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2명쯤 안 나와도 뭐 목사님 눈에 안 띄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한두 명쯤이 아니라 그 한두 명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다 세고 계시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교역자들이 귀하게 여겨서 빠진 사람은 없는지, 또 불편한 건 없는지, 상처받은 건 없는지 계속 살피는 거죠,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건강해서 스펙이 좋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서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놀라운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기도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딴 사람은 성령 받고 부흥의 불길로 막 들어가는데 혼자 낙오되시면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시대를 걸어갈 때 함께 경험하고 또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은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에만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또한 그 기도